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합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의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한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제가 성경의 내용 중에 가장 좀 충격적인 사건이 아닌가. 그리고 어떨 때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했을 만큼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 사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반 부분은 복음에 대한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복음을 알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찌 보면 내용들이 사실은 들어오죠. 그 가운데 이제 4장 부분의 마지막에 부분이 뭐냐 하면 이제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들을 4장 말미에 좀 얘기를 합니다.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땅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면 사도들이 그 값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죠. 그러면서 성경의 기록은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라고 배웠습니다. 위로의 아들들이라는 뜻의 이 바나바라는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들에게 바나바라고 불리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그 예를 딱 들어주죠. 그랬던 사람 중에 실명을 딱 거론하는 거예요. 이 레이족 사람의 실명까지 기록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충만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사실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고 이걸 기독교 공산사회다라고 얘기도 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다 같이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세상은 뭡니까? 다 같이 나누면은 다 가난해질 것이다라고 우리한테 겁을 주지만 성경은 뭐라고? 다 같이 나누니까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다 같이 나누니까 다 풍족하게 썼더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역사적으로 이런 공산사회와 같은 부분으로 초대교회가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 나라도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실질적인 공산주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여기는 자발적인 모습으로 이루어졌던 공산사회의 모습이었다면, 기독교 공산사회의 모습이었다면, 인위적인 모습은 뭡니까? 국가가 개입하고 강제를 하죠. 그래서 절대로 뭡니까? 공산사회로 못 가죠. 사회주의 독재에서 딱 머무르게 되죠. 아주 잔인한 독재에 머물러서 더 이상의 발전을 못하죠. 그건 사람의 본능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에게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사실은 그 일은 가능하고 그 일들이 실질적으로 막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폭발적인 막 사랑과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나누고 사도들이 기적도 막 일으키죠. 막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해버리죠. 걷게 해버린 그 사건으로 사내들인 공회가 막 열리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막 처벌하고 싶었죠. 사내들인 공회는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졌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의 능력을 가졌던 아주 절대 권력을 가졌던 공회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왜? 사람들이 걷지 못하는 사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걸었고 산증인이 그 옆에서 지금 자기가 온전하게 된 것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 신한테 주목하니까 우리한테 주목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막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들이 하는 방법은 뭡니까? 위협하고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게 하고 위협을 하고 쫓아냈지만 보내주지만 풀어주지만 옛날에 예수님이 잡혀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나 아니면 도망갔던 제자들과 지금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은 완전히 180도로 달라졌죠. 옛날에는 뭡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그 밑에서 좌정승 우정승 하려고 자기 엄마까지 치맛바람 일으키면서 그 자리를 다투었던 그때의 무리와 같았던 제자들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진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은 뭡니까? 기도하며 계속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뭐 공산주의냐라고 얘기할 만큼의 그 기독교 공산사회를 막 교회 안에서 이루어가죠. 그런데 이제 뭡니까? 반대적인 외부의 위협이 사내들인 공회와 같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압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교회 내부에서의 문제를 오늘은 얘기하는데 굉장히 뭡니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아나니아의 삽비라 사건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요셉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맡긴 것처럼 아내와 함께 가지고 있던 자신의 재산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까지는 뭡니까?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이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일이었고 그래서 뭡니까? 교회 안에는 다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이 표현할 만큼 사람들이 뭡니까? 필요한 자에게 사도들이 그것들을 나눠주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이 보통처럼 지나는 것은.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 안에 삽비라 함께 그 돈의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부부가 다 같이 공동으로 알았다는 얘기죠. 두 사람이 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돈의 일부를 감추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만 사도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2절에 감추었다는 이 단어의 의미에는 착복하다, 가로채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자신의 소유를 팔아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거 팔아서 내가 좀 거기서 얼마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뭡니까? 성경은 착복했다, 가로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갈 돈을 가로챘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땅 판 돈 일부만을 가져온 것을 보고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에 어찌하여 사탄이 너희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는 이 행위는 내 자산인데 내 자산 팔고 얼마를 내가 좀 가지고 나머지를 이렇게 교회에 주고 했는 이것이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베드로 입을 통해 하나님은 성령을 속이는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이 일이 사탄이 개입돼 있다라고 하는 사탄의 마음이 가득할 때 이 일을 한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을 속이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아나니아는 자신의 땅을 판 돈 전부를 드린다고 아마 거짓말을 했다는 거겠죠. 일종의 일부를 감추고 사실은 아나니아는 이 일을 안 해도 되죠. 안 팔아도 되죠, 자기 땅을. 근데 자기 땅을 팔고 딴 사람들도 많이 하니까 팔고 일부를 가지고 일부를 내면서 전부를 드립니다라고 아마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베드로의 말은 계속됩니다. 베드로의 말을 통해 교회의 구제가 자발적인 성도의 참여였음이 분명 드러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면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느냐 이 말에 대한 다른 이 번역들을 보면 아나니아가 처음부터 땅을 팔지 않아도 되었고 아무것도 바치지 않아도 상관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땅이 그대로 자기의 땅으로 그냥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3절에서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였다고 말하고 4절에서는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아나니아 부부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얼마를 감추고 전부를 드린다고 사도들에게 땅값을 바치는 것은 사도들과 성도만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이유인 것이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사실 부부는 처음부터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뭐 그대로 간직해도 팔지 않아도 상관없던 일이에요. 그 일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 돈은 뭡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사도나 누군가가 팔아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었고 팔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뭡니까? 자신들이 팔고 감추고는 전부를 내놓은 것처럼 속였다는 거죠. 자신들의 행위를
하나님은 모르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교회의 거짓과 교회의 잘못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실 거다라고 죄를 짓죠. 죄를 짓는 사람이 하나님이 알 거라는 것을 알면 죄를 짓겠습니까? 기독교의 구원은 조건이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행위를 주장하는 것을 보고 구원의 조건이 행위냐 믿음이냐를 따질 때 그거는 말도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안 믿느냐,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는 뭘로 드러나게 되냐면 그 사람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막 그러는데 그 사람의 행동이 거짓되고 남을 속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남의 어떠한 피해도 생각하지 않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 그 행동을 보면 사실은 판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의 행동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을 별로 문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다면 성도들은 죄 짓는 부분을 더 두려워하겠죠. 그리고 사실 죄를 미워하거든요. 10번 짓는 죄를 성도들은 점점 성도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10번 짓다가 9번 짓다가 8번 짓다가 7번 짓다가 이 점점 줄어드는 이 발전된 모습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뭡니까? 죄를 짓긴 짓겠지만 그 행위와 그게 그리고 옛날에는 그냥 짓던 죄들이 예수를 점점 믿을수록 그 죄가 싫어지고 미워지고 이제 그쪽으로 하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죄 가운데 계속 반복되고 그 죄에 뒹굴고 그것이 즐겁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내가 과연 정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아주 구원의 기초적인 아주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후회하고 되돌리고 예수를 다시 믿고 하는 이런 부분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죽어 심판대에 서버리면 그 이상의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통 빛이라고 표현하죠. 왜냐하면 빛이 강렬하여 나를 비추어 나의 죄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가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끄러움을 우리가 하나씩 버리면서 점점점 예수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양심의 화인 맞은 자, 양심의 사탄의 도장을 찍힌 자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안산에 살 때 강호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얼굴도 잘생기는데 연쇄살인마예요. 얼굴이 잘생기고 매너가 좋기 때문에 추운 날 여자들 자기 고급 승용차로 가서 정류장에 기다리고 있는 여자들에게 태워드릴게요 하면 여자들이 쉽게 타는 거예요. 그러면 죽여요. 연쇄살인마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제일 처음에 잡혔을 때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 사람들은 그 매너 좋은 사람이 그렇게 순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악마였는데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런 모습이지만 이렇게 겉모습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뻔뻔스러운 사람이 그게 가능하다면 그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아예 구원이 뭡니까? 하나도 진행이 안 된 사람이죠. 지금 아나니아의 삽비라는 많은 동료들과 함께 교회의 물건을 통용하며 쓰며 그 지금 초대교회에 이루어지고 있는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의 이 모습을 막 이렇게 누리고 있었지만 그리고 자기도 거기 동참하려고 했지만 이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만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사실은 뭡니까? 안 믿는 자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베드로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베드로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절대로 뭡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죠.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바로 심판이 내려집니다. 베드로의 질책을 듣고 아나니아는 바로 엎드려져 죽습니다. 너무나 신속한 심판이 이루어져서
신학대학원에서도 이 얘기할 때 교수님마저도 굉장히 이 결과는 충격적이다. 사실 두렵기도 하다. 우리가 아나니아만큼 삽비라만큼 떳떳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이런 심판에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두려워합니다.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이걸 안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죽어버렸어요. 바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죽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와서 그 시신을 메고 이제 나가서 매장을 합니다. 매장을 하고 한 3시간쯤 지나가지고 그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또 말을 합니다. 삽비라에게 그 땅을 판 돈이 이것뿐이냐? 라고 묻습니다. 어쩌면은 기회를 주는 거죠. 어쩌면은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삽비라는 그것이 전부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부부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함께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삽비라의 거짓말을 듣고 베드로가 어찌 남편과 함께 껴하여 주의 영 성령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성경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죄, 살인죄까지 하나님은 용서를 해줄 수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 우리가 이제 지옥 갈 죄죠. 그게 뭐냐면 성령을 속이는 죄라고 해요. 성령을 속이려고 하다가 죽은 삽비라의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도착했는데 성령을 속이는 너도 죽어 그들이 메어갈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삽비라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삽비라도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아나니아의 곁에 같이 매장을 합니다. 성령을 속이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한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사건은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을 다 두렵게 합니다. 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그것도 두려워하고 그 심판에 하나님의 심판이 전혀 뭡니까? 망설임이 없다는 거죠. 천주교를 믿는 사람은 이걸 믿어요. 내가 적당히 이렇게 살아도 연옥이라는 기회가 있어서 연옥에 가 있다가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면 천국으로 옮긴다는 이 중간지대를 좀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자신들한테 자꾸 여지를 남기죠. 내가 이 정도만 해도 된다는 그런 여지들을 자꾸 남기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런 게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리고 기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로 딱 결정이 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감당했는 것이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죄는 내가 선한 일 했다고 하나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 하나 하면 죄 하나가 사라지고 이런 게 아니라 죄는 그대로 남아서 끝까지 갑니다. 죄의 결과는 심판이에요. 죽음이에요. 근데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 스스로는 이 죄를 벌써 저지른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니 지금까지 죄를 지은 것을 다 없는 걸 해주더라도 바로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짓는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 그 기회를 주셨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다 감당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의롭다라고 칭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칭의 논리예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 죄를 감싸줄 예수님이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내 죄를 안 보고 예수님의 행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나는 참으로 뻔뻔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죄 없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감사가 안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자신이 대신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내 죄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뭡니까?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죄를 지을 수가 있겠어요? 못하죠.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렇게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사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심판받을 겁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네가 주여 주여 하지만 나는 너 모른다라고 무서운 말을 하실 만큼 뭡니까? 성령을 속이는 자에 대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아나니아 삽비라 이 생각하면 상당히 두려워요. 내가 과연 아나니아 삽비라만큼 떳떳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성경에서 가장 뭡니까? 되게 충격적인 사건으로 봅니다. 하지만 들으면서도 뭡니까? 정말 우리의 교만,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속일 수 있다, 성령을 속일 수 있다라는 이 교만이 얼마나 하찮은 거짓말이며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가르쳐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본문 내용이에요. 원래 내 땅이고 내 땅을 팔아 일부를 가지고 일부만 사도들에게 주면서 전부를 준다고 속이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고, 이 일로 부부가 죽임을 당한 사건을 통해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하는 사건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에요. 사도행전의 2장부터 성령이 강림을 합니다. 성령이 강림을 하고 교회가 시작이 되고 교회가 확대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2장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시기 전에 내가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겠다 하는 그 약속, 요엘 선지자가 그 몇백 년 전에 예언했던 그 약속, 그 약속의 언약의 성취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 딱 성령이 이제 임하시니 그 권능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들이 기적을 막 일으켜요. 그 중에 하나는 얘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베드로가 걷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많았다고 성경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뭡니까? 베드로의 설교에 5,000명씩, 그리고 기적을 일으킨 현장에서 또 5,000명씩, 막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막 벌어져요. 그 믿었던 5,000명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예루살렘 올 때 종려나무를 깔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뭡니까? 얼마 안 지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사람들이에요. 막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는 병 고쳐주세요, 떡 주세요, 밥 주세요, 돈 주세요 하고 막 몰려들었던 사람, 예수님을 따라 막 움직였던 그 무리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왕이 될까 싶어서 막 종려나무를 깔면서 환영했던 사람. 그런데 뭡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군중들, 그 군중들이 다시 베드로를 통한 설교와 베드로가 일으키는, 또 사도들이 일으키는 그 기적을 통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죄 짓고 하나님 부인하고. 저는 돌이켜보면 20대 초초에는 어떻게 왜 그렇게 기독교 믿는 애들하고의 말싸움이 잦았던지, 그렇게 막 하나님을 부정했던 사람인데, 그때 만약에 죽었다면 완전 심판이 받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이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됐으니 이거 같은 기적과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제 성령의 능력이 막 발휘되고 있을 때, 4장에서는 뭡니까? 성령이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외부의 핍박이 들어왔어요. 사내들인 공회가 막 베드로를 잡아다가, 요한을 잡아다가 하룻밤을 감옥에 있게 하고 사람들 안에 끄집어내서, 사내들인 살기 등등하지 않습니까? 사형권만 없었지, 사형권이 로마에 있으니까 나머지를 다 할 수 있는, 고문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내들인 공회가 핍박을 합니다, 교회를. 그리고는 이 외부의 핍박과 이번 5장에서는 뭡니까? 내부의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의 내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외부의 핍박과 내부의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를 뭡니까?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핍박받고 이러는 것 같으면서도 확장된, 참교회는 계속 뭡니까? 확장돼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피스첩인가 그게 아주 놀랄만한 일이 있었죠. 기독교를 그대로 따가서 브라질까지인가 이렇게 갖는 이상한 사이비 종교, 정말 상상도 못하는 그런 사이비 종교들이 교회를 뭡니까? 힘들게 하죠. 그런 그 보도가 나올 때마다 참교회는 뭡니까? 핍박을 더 받죠. 사람들은 그 보도를 받으면 참교회, 거짓교회를 구별 못하기 때문에
싸그리 뭡니까? 핍박하죠.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교회는 뭡니까? 확장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저 멀리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곳까지 와서 이 대한민국에서도 뭡니까? 교회가 쓸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는 우리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만큼 큰 교만이 없죠. 그리고 교회는 뭡니까? 이상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상적인 교회예요. 목사의 뜻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개인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규모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냐를 보면 그것이 뭡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성령을 속여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죄를 지어도 전혀 뭡니까? 개의치 않는 거예요. 이것이 비극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상적인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죄를 지은 것이 이 교회 내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빨리 뭡니까? 제거되지 않는다면 지금 초대교회의 병적인 부분은 초대교회가 막 이런 폭발적인 그 성장이 일어나는 데서 병적인 부분도 어떻게 되죠? 막 일어나겠죠. 환부는 빨리 뭡니까?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며 성도들이 성령을 속이는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2000년이 지난 현대교회에서도 하나님은 성령을 속이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우리에게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2000년 전의 교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교회에서도 이 일들이 적용이 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도 되어야 되고 미래에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 일들이 뭡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 따라 순종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또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걷지 못한 사람을 회복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로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 위협받은 것과 같은 그 고통을 당할 때 우리들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이 외부의 두려움보다 어쩌면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죄에 대한 둔감함이 더 큰 위협이 됨을 하나님을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아나니아의 삽비라 사건을 통해 우리가 죄에 둔감하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아버지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기려고 했던 우리의 악함을 하나님 없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뜻 따라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 초대교회 그 아름다웠던 모습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교회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허탄한 물질에 우리의 마음들이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린 나영이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병을 통해 아버지 그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이들의 병을 하나님 낫게 하셔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